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9절 10절 두 쪽입니다.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동안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란 이 주제로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짧게나마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선제성 먼저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그 다음에 동정녀 잉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부활과 심판과 영생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그 짧은 거 하나가 성경 66권을 다 요약해 놓은 거죠. 근데 그 사도신경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돼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리스도교 교리는 단번에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의 공의회를 통해서 교리가 완성된 것이에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주요 공의회가 지금 여기 5번 있고 또 한 7대 공의회도 있는데 요게 5번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1차 니케아 공의회, 그러니까 이게 주후 325년이에요. 325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고 가신 지 한 300년 후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거죠. 이걸 갖다가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325년에서 벌써 81년이니까 벌써 얼마예요? 그쵸. 이 정도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451년경에 나온 게 이제 칼케돈 공의회라고 이렇게 요런 게 있어요. 이게 주요한 게 3가지를 이제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신성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는지, 신인지, 사람으로 왔으면 어떻게 신이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복음서를 쓴 그 다음에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쳐갖고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확정을 져요. 그리고 이제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교리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381년도 요게 삼위일체 교리, 콘스탄티노플 그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를 이제 교리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쭉 그냥 복음서 갖고 믿는데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 우리도 뭐가 좀 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막 여기저기서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정했고, 또 뭐냐면 이게 신성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후 소집한 최초의 종교회의예요. 이게 최초로. 그러니까 로마가
로마가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많이 죽였어요. 그 경기장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는데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나요. 죽는데도.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로마라는 국가 자체가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해요. 이게 국교다 하고. 그러고 나서 공인한 후에 최초로 이제 회의가 온 게, 이제 회의를 한 게 325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니케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이즈니크라고 하는 곳, 예, 그곳에서 개최됐어요. 니케아 공의회는. 근데 그때도 벌써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또 나뉘었어요.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막 서로들 막 말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종식시키려고 이제 종식시켜야 돼. 왜? 로마 제국이 안정을 취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이게 갈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뭐냐면 파스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방교회는 구약의 근거에서 니산월 14일이라고 하는 유월절에 성찬식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찬식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어느 쪽이냐면 이쪽 동쪽, 로마에서 동쪽. 그러니까 지금 어디 쪽이에요? 이쪽 지금 우크라이나 뭐 이쪽이죠 지금.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쪽은 동방정교회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지금 러시아 정교회로 바뀌고 뭐 우크라이나 정교회 막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방교회는 부활절에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논쟁이에요. 이게 파스카 논쟁이. 그렇게 이제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하다가 이제 이때 325년에 모여서 서방교회의 그를 따라서 부활절에 성찬식을 열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구약에서 지켜오던 유월절은 이때 영구적으로 폐쇄시켰어요. 유월절을 이때 폐쇄시켰어요. 근데 요즘에 여기 이단,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자고 그러고 지금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폐쇄시켰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절 날짜도 이때가 바뀌었어요. 서방교회가 지켜오던 대로 부활절 언제 지켜요? 춘분이 언제예요? 3월 21일이잖아요. 춘분이 있고 나서 보름달이 뜬 후에 오는 첫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정하는 방법이 그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뭐냐면,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알렉산드리아의 장로라고 하는 아리우스. 이 사람을 이때 이단으로 정지한 거예요. 이때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석한 교부들이 318명인데 그중에 316명의 주교가 찬성을 해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의회를 이제 그렇게 통해서 채택한 게 뭐냐면 니케아 신경.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사도신경하고 어떻게 좀 다른가 보세요. 비슷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어요. 화면이.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한 분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의 빛이고 참신 중의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제 이게 주 325년에 이제 이렇게 니케아 신조를 만들었어요. 이때가 처음 만드는 거예요, 이걸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아까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해서 이걸 전 이제 세계 교회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매주 이렇게 신조로 읽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어요. 공의회. 예. 우리나라도 어때요? 지금 독립하고 나서 계속 정부가 바뀌면서 헌법이 조금씩 수정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교리가 이렇게 되면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381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뭐예요?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이 어디냐면 터키의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에서 열린 두 번째 공의회예요.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돼요.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파를 이제 그 이단으로 규정했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막 그래도 뭐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 당시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1세가 또다시 공의회를 소집해요. 그래서 열렸어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는 확정되었는데 성령의 신성을 비롯한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자꾸 이게 좀 늦어져요.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규정하지 못해서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제3위 하나님의 위격이 제1위격 성부 하나님, 제2위격 이게 뭐야? 1등, 2등 위가 아니에요. 첫 번째에 위치하고 두 번째에 위치하고 세 번째 위치하시는 거 위격이에요. 그래서 이 제3위격인 이 성령의 신성과 함께 이 삼위의 관계를 확정해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보완하고자 한 이유로 공의회에서 제정했어요. 또 이때 신조를 또 제정해 다시.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325년에 처음 제정한 니케아 신조하고는 약간 구별이 돼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채택된 신조는 사도신경과 아나타시우스 신조와 함께 서방교회의 3대 신조로 불립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점차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우리가 외우는 그것이 확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재밌어요. 이게 비슷비슷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좀 나아졌죠. 아까부터 보이지 않는 것도 지었어요. 예. 어떤 게 있어요? 영적인 것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낳음과 지음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성령이 들어갔죠.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가 나와요. 이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점차로 이제 교리가 확정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이렇게 확정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말씀 중에 이 신조만 읽어도 설교가 다 끝나 사실은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성자와 성부의 동일 본질을 규명하고 381년에는 어떻게 해요?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관계를 규명한 공의예요. 그럼에도 동방교회에서는 제2위격인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새로운 자꾸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451년에 니케아 근처에 있는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520명의 그 감독들이 모여요. 교회에 감독들과 18명의 그 황실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 칼케돈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칼케돈 공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성을 가진 참사람으로 교회가 믿고 고백할 것을 결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칼케돈 신조를 마저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사도신경하고 이제 이걸 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분이신 유일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으로 완전하시며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시며 또 실제로 사람이시며 합리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어디에 지배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신성에 관한 한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타고나셨고 또 그의 인성에 관한 한 그는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고 그리고 그의 인성은 우리의 본질을 타고나셨다. 이처럼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였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그 인성면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우리는 이 한 분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두 가지 본성을 타고나신 독생자를 인정하며 이 두 가지 본성이 혼동되거나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하거나 두 다른 분리된 범주로 달라지거나 양성의 영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대립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각 성의 특성은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 성의 고유성이 보존되고 양성이 한 품성과 한 자질로 일치를 이룬다. 양성은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에요. 양성은 갈라지거나 두 품성으로 분리될 수 없고 오직 합하여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유일하게 독생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옛 예언자들도 이렇게 증거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고 교부들의 신조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특히 칼케돈 공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네 가지 부정부사를 써요. 혼동되지 않고, 혼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 혼동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는 신이 인간으로 변했다 다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열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다. 요 네 개를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뚜렷한 개념으로 정립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삼위일체와 관련된 논쟁은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시작해서 451년 칼케돈 공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6년 만에 이제 이게 매듭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기간을 교리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미국도 처음부터 그런 헌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죠. 처음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어떻게 해요? 독립하고 나서 헌법을 만들고 계속 일부가 수정돼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교리는 뭐예요? 그래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한 이제 칼케돈 신조가 훗날 753년에 또 이제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5세 교황이 동방, 특히 이 발칸반도의 그리스도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요. 성상 숭배가 있었어요. 성상 숭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성상을 만들어 거룩한 상이라고 해서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해.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를 못하겠어요. 마리아 상을 해놓고 또 거기 가서 숭배를 해.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상 숭배를 반대하는 기본 교리가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 3대 공의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론이 바르게 정립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리가, 특히 칼케돈 공의회에서 확정한 이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양성 교리가 2000년 교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과 근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 맞아요. 예, 하나님이 맞아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그렇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씀처럼 참된 제2위격인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 이름 뒤에 느님을 붙여요. 들어보셨어요? 예. 유재석이를 뭐라고 그래요? 유느님이라고 해요. 유느님. 느님은 뭐야? 하느님이라는 거야. 하자를 빼고 느님. 신이라는 뜻이에요. 예. 신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백종원 씨를 뭐라고 그래? 예? 갓종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음식을 잘 만든다고. 이걸 막 붙여. 예. 근데 그만큼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증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잘 만든다, 멋진 요리사다 하면 되는데 꼭 거기다 신을 갖다 붙인단 말이죠.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신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무당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거 뭐야, 이게 귀신들은 이건 뭐예요? 사탄의 쫄개들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 하나님의 피조물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것들도 다. 그래서 이걸 알고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종교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사기치는지 몰라요. 예. 무당한테 가면 뭐라고 그래? 무당한테 가면 야, 뭐 삼재가 끼었내느니 뭐 무슨 살이 끼었느니 막 이러면서 막 겁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태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 없어요. 또 그리고 왜 많이 그러죠? 어느 집에 가면 이 집에 여기 귀신이 있어. 뭐 귀신이 웅크리고 있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거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당할 필요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동안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동정녀 잉태와 출생의 교리로 이제 예수님의 거기 사실 그동안에 쭉 살펴본 거에서도 뭐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세 개의 그 신조를 읽어본 것으로도 사실 오늘 설교를 끝내도 돼요. 그럼 속으로 그럼 왜 안 끝내?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은 해.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다. 아들이니까 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비뚤어진 이성으로 하나님을 비교 판단하기 때문에요. 만약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셨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태초가 아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태초가 아니라 그 시작이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완전성에 미치지 못하는 신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주장했던 대표적인 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아리우스라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까 제정한 신조가 뭐예요? 니케아 신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신약. 예. 뭐예요? 옛날 약속, 옛구 약속할 약자. 신약, 새 신 약속할 약자. 옛날에 약속한 거하고 새롭게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뭐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한 책이에요. 예, Old Testament라고 하죠. 예.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했고 십자가 대속,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 재림,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또 심판을 하신다는 그거에 대한 약속을 적은 책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합쳐서 약속의 책이라고 하죠. 성경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같이 창세전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증거해요. 자, 그래서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예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호칭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예수님을 분명히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또 이렇게 기록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하나님인데 네가 뭔데? 그래서 죽이지요. 그렇게 죽임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돼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게 하셔요. 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게 요한복음 5장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일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40절까지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커서 빛 주시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 곧 누구를 증언해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언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뭐예요? 남자의 씨로 나오지 않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자의 씨.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여자의 씨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유일무이한 그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셨지요.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각종 이적을 행하셔요. 그래서 당신의 신성을 보이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지요. 죽은 자를 살리셔요. 또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셔. 그리고 또 과거는 물론 미래의 일도 아셨어요.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잔잔케 하셔요. 또 무리를 걸으셔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로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사신 기록도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은 어떠셔요? 시장하심을 느끼셨어요. 그렇죠?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좀 드시고자 싶었는데 무화과가 없었어요. 시장하심을 느끼셨어요. 식사도 하셨어요. 또 눈물도 흘리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셔요. 또 가시 면류관을 써요. 창에 찔려요. 그러시면서 피를 흘리셨고 사람이기에 결국은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나요?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켜야 돼. 그걸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의 그 속죄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양으로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양은 계속 드려야 돼. 그렇죠? 계속.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스개로 말씀드렸죠. 양이 많어. 계속 양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드리는 제사야. 그러면서도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제사여야만 하는데 이것은 아담의 씨가 있는 죄가 있는 유한한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이래서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 그래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는가에 대해 대답은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함인 것처럼, 또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영혼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육체 역시 뭐예요? 우리와 동일한 완전하신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우리는 이게 원래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혹에 안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린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우리 유혹에 다 넘어가죠. 유혹에 안 넘어가시는 분 지금도 넘어가요. 지금도 우리 유혹에 넘어가요. 에?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아까 그 신조를 보면서 이제 같이 그 다음에 이어서 추가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 구원하셨냐는 거야. 왜? 이게 문제예요. 왜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불쌍해서? 불쌍할 수도 있죠. 예. 근데 만약 우리가 화재 현장을 갔어요. 막 불이 타. 그래서 건져내. 나무가 막 불에 타고 있어. 나무를 건져냈어. 나무를 끄집어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나무가 상당히 괜찮은 나무야. 끄집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불에 탄 채로 이렇게 방치할 건가요? 어때요? 그럴 거라면 굳이 건져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불에 탄 거 그냥 냅두지. 근데 건져냈으면 뭐예요? 그걸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일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예.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처음에 읽은 본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건져내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질을 입으심으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어요.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네. 왜 죽으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왜? 천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거야. 근데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이 바로 10절이에요. 지금 좀 아까 읽은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많은 아들들, 요즘에 이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자녀들이죠. 자녀들. 많은 아들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불에 탄 거를 그냥 놔두면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영광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사들보다 위에 위치에 오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지만 우리를 갖다가 천사들보다 위에 위치에 오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 히브리서 1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천사들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들을 섬기라고 그래요. 우리들을.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뭘 찬양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이 세상에서 뭐 찬양합니까? 우리 솔직히 돈을 찬양해요. 자신을 찬양해. 자기가 권력 가진 걸 찬양해.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순전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배웠죠?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상한 하나님이야. 아들이 가서 죽기를 바라는 소원이야. 그래서 그렇게 죽여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결합하시며 우리와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시험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철저하게 겪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초석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은혜예요. 이걸 갖다가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불에 타다가 건져낸 나무와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불에 막 타. 이제 막 불에 타서 다 죽어. 그걸 건져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 불에 타서 그슬리고 이렇게 건져낸 게 모양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거기 끄름도 묻었고 막 이렇게 일부는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불에 그슬린 것 제거하려면 어떻습니까? 고통이 따라요. 네,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건져낸 게 아니라 그걸 영광의 자리로 데리고 가셔야 돼.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고통이 어떤 걸까요? 그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모습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별하는 모습도 있어. 또 믿는 사람의 사기를 당하는 모습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교회에서 사기를 당하냐는 얘기야. 예? 너무너무 많아. 예? 그게 막 그런 믿는 사람에게 자기가 정말 뭐 부부끼리도 막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형제에게도 사기를 당하고 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을 빼앗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 근데 그런 과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그게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뭐라고 그래?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제대로 안 되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그 피조물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피조물의 최고의 가치는 화목이에요. 화목. 화목.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하나님과 불화를 겪고 있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뭐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뭐야? 자신들을 다시 살리신 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성도의 삶은 자신을 살리신 그분을 위한 삶. 그런 삶이 뭡니까? 남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억울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어코 어떻게 막 보복을 해.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위해를 가하기도 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복 빌어주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저래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은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영광의 관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무한하신 천지 창조의 능력의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땅의 것을 찬양하느라 정신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에서 건져내서 그을린 상태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깎여 나가는 고통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